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이 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을 위한 필요한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말레이시아로 29명의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함께 다녀오게 되는데요. 말레이시아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도 좀 힘들고 열악한 상황인데 저희가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 때 파송 예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먼저 공항으로 가시고 저랑 몇몇 분 남으셔서 2부 예배 섬기시고 같이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하나님 뜻 이루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위해 필요한 이 절제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누려져야 하는 것인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필요한 절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절제되어지지 않는 영역에 절제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대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설교는 절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마다 화려한 영광 뒤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우리는 못 봤지만 반드시 있는 것이 피눈물 나는 절제의 시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에 금메달을 안겨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딱 획득했을 때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김연아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김연아 선수,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금메달을 따셨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딱 물으니까 이 김연아 선수가 생각을 안 하고 거의 그냥 막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살 때부터 20살까지 6년 동안, 그리고 강조를 했어요. 단 한 차례도 식사 외에 간식을 먹지 않아서 이제는 간식을 마음껏 먹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뭐 하고 싶냐 했더니 간식 먹고 싶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랬죠. 피겨스케이팅은 특성상이요, 체중이 단 100g만 1kg도 아니에요. 100g만 늘어도 이 점프 높이가 달라지고 착지에도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작을 소화하는데 자기가 안 돼요. 이게 조금만 늘어도 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걸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반복되는 피겨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습관에 엄청난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한지를 가늠하게 하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운동 경기에서도 누군가 하나를 이기려고 하면 무조건 그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밑줄을 좀 그어야죠. 어느 한 영역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만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반드시 절제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썩지 않을 사모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에 절제가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싸울 수 있고 절제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절제는요,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절제해야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류의 최초에 일어난 사건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면서 그곳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온갖 능력과 온갖 권세를 다 주셔서 임의대로 마음껏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임의로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라. 근데 이제 원래 창조된 우리는 육식은 아니에요. 이 과일과 채소만 먹게 창조하신 거래요. 네. 그러니까 먹어도. 근데 하여간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러면서 마음껏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통치의 권세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닮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캐릭터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와 권세가 주어졌죠. 그렇게 마음껏 하게 하시는데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뭘 명령하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갑자기 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에 대한 많은 질문에 이 답이 다 답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거 가 하면 이거 가고 저거 가 하면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에게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악과는 나의 모든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두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 수 있도록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의 기능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절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반드시 절제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절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무너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겼는데 인류가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 가운데 율법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뭘 하냐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이 막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제하지도 않아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그게 문제죠. 근데 보시면 아담은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제하지 않고 먹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타락하고 나니까요, 사실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어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 절제의 기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잘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도 이 똑같은 원리가 펼쳐져 있어요.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많이 듣는 카피 문구와 내용들이 뭐냐면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거 네가 해.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럼 그것도 해도 돼.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세상처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죄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자유에 거룩한 절제가 없다면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일반적인 예만 들어도 사람이요, 화가 난다고 해서 나 화나는데 어떡해 하면서 맨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절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감정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냐면 장애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내면의 충동을 행동화하면서 참아야 될 때 참는 것을 안 하면요,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게 생겨버려요. 분노는 절제해야 되는 건데 절제를 하지 않고 화나는데 어떻게 하고 화를 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익숙해지면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앙은요, 절제라는 게, 저도 이번에 절제 설교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 대하는 다윗의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해야만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근데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죽이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복수의 감정을 절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성장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무너집니까? 모두가 전쟁에 나가 있던 그때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들어요. 그럼 내 충성스러운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지금 마음에 드는 욕정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절제를 지워버립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으니까 거기서 절제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제동을 걸리게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은 누구에게나 잉태돼요. 근데 여기서 절제가 없으면 이게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제를 딱 걸어야 돼요. 욕심이 잉태될 때. 욕심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나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이 그냥 내가 원하는데 어때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떤 욕심이라도 뭐가 되냐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은 절제의 그냥 하이라이트를 보이셨죠.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와서 병사들을 죽일 수 있었고 내가 내려와서 나에게 함부로 하는 유대 종교자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절제하신 거예요.
절제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살아셨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절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절제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 절제에 대해서 좀 이게 신학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없으니까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윌리엄 바커스의 절제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성경적으로 쭉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영역들을 리스트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여기에 보면 절제가 무엇인지 이거 갖고 놀라시면 안 돼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게. 예.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려고 이걸 올린 게 아니에요. 예. 보시면 어떤 영역에서 절제해야 되는가 보시면 저는 일단 한 4번째까지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나도 이게 필요하구나. 과식, 과음, 약물남용, 폭식, 잘 보세요 이거를. 다식, 결벽증, 다식 많이 먹는 거, 자주 먹는 거, 너무 자주 먹는 거, 근데 결벽증. 너무 결벽증에 있는 것도 이게 절제가 필요해요. 그거를 좀 막는 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미루는 거. 그 다음에 뭐 성경은 아니지만 아주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영역을 본 거예요. TV, 영상 중독. 만약에 TV가 너무 과하면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여러분 이제 보실 텐데 이 MBTI가 요즘 유행이니까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전제가 뭐냐면 사람의 기질은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절제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 안에. 근데 여러분 MBTI는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뀝니다. 제 아내는 극단적인 내성적인 성격이 I예요. 극단적인 I. 저는 딱 봐도 E죠. 근데 제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옆에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성도님들한테 인사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사했다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인사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모인데. 해야죠.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다가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노력해야죠.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인사 잘해요. 잘하세요. 인사도 잘하고 성도님들 뭐 필요하면 연락도 하고 옛날에는요 사람들 만나고 오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에너지가 너무 나가니까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눕지? 근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질이 이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기질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다 보면 바뀌는 거거든요. 보시면 시간 낭비. 이게 삶이 막 그냥 낭비하면서 1시간, 2시간 그냥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재정 문제. 신용카드 막 쓰고 빚 그냥 쉽게 얻고 재정의 규모가 없다. 이것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강박증. 성적인 욕구를 계속 채우기만 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이것도 병이 되는 거예요. 흡연. 분노 폭발. 이 분노를 절제하지 않으면 병이 되는 겁니다. 고질적인 분노. 또 노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때로는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잘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두꺼운 책. 그 책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시기에 얘가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부탁할 때마다 다 예스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게 몇 번 보이니까 저한테 책을 주신 거예요. 너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즘 노를 잘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과 신습관, 손톱 무럭 뜯기 뭐 이런 것들, 지저분한 방, 이것도 절제가 필요하대요. 우리 딸들이 봐야 되는데 시작도 못하는 일들,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 못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분위기나 감정.
사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야 되는데 내 분위기와 내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는 거죠.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 경건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아침에 제때 일어나지 못하고, 규칙적으로 내 삶을 관리하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제 시간에 일을 맞추지 못하고. 잘 보시면 이 목록을 보시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절제는, 성경적인 절제는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만 절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절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절제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영어로는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맞게 나의 인생을 조절해 가는 거예요.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 건 좀 이제 제한하고 이러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셀프 컨트롤하면서 일으켜 세우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건강한 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그럼 뭐가 썩지 아니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은 바로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될 게 많은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그토록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싸우는 사람들마다 다 절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보냐. 그러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27절에 왜 절제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준데 이게 충격적이에요. 자, 27절, 9장 27절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이 말씀은 아주 두려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절제를 절제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선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여러분, 그만큼 절제는요 치열한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절제를 말하면서 절제를 나뉘어진 자아 사이에서의 전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법과 욕망이 이끄는 죄의 법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투가 뭐냐면 절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한,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절제에 관한 글에서 마지막에 우리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절제로 승리하자고 하면서 글을 마치거든요. 그만큼 이 절제라는 건요 치열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절제가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신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보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라는 표현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내가 가짜가 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안에 절제가 없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가 안 되려고, 근데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절제예요.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절제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25장 28절을 보시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대요. 이 사람이 절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수 마귀에게 집을 내어주는 겁니다. 날 쳐들어와서 무너뜨리세요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절제하지 않는 영역으로 파고듭니다. 거기엔 성벽이 없어요. 성문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절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요. 이 절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경적인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절제해야지, 절제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절제는 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절제는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건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다 내 안에 넘치도록 드러나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요, 더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게 맞아요. 성령의 방향성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성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건강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만 봐도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됩니까? 이 사랑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됩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려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그 방향성을 따라 내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나게 수고하기 시작하고 피 흘리면서 수고하기 시작할 때 이 열매가 진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인 줄 알고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아니요, 성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향성을 설정하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 안에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힘들죠. 수고하죠.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과 감당할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두 번째, 절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나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이 감격하면서 그 영광의 크기와 넓이를 알아갈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 경건하지 않은 게 불편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바뀌어요. 신중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내가 좋으면 그냥 무조건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사람이 신중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옛날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신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신중해져야 돼요.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기 시작하는. 두 번째, 이 절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 감격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전에 너무나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절제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누가 배설물을 안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어제 배설물을 더 갖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눈물이 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설물로 보여야 절제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찬란한 보물처럼 보이면 절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요, 복음의 결과예요.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고 이게 진짜 맞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쓰는데 못 쓰겠대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이게 간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냐면 세상의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람이 신중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의 감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놀랍구나. 복음의 감탄이 나를 막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물 질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내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 쉬고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사랑하는 동생 같은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하시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감기 걸렸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이게 그냥 그 다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고 감복하다 보면 이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거에 내가 목숨 걸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면서 이 절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 더 좋은 게 보여야 절제하는 겁니다. 사람은 더 좋은 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제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 가운데 사모하며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세상적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이 절제는요 윤리적인 접근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우상적인 접근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데도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절제 안 해요. 여러분 게임하는 게 죄입니까? 왜 그게 죄예요? 죄 아니죠. TV를 보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음식 먹는 게 왜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잘 보시면 절제의 영역은 죄와 상관없는 영역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런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절제해야 되는 영역은 아까 그 리스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이에요. 수없이 많은 영역에 절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긴다면 그 영역에 절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무 중요하죠. 아주 민감해야 돼요.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죄야 괜찮아 얘기해도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전 한때 너무 말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님께서 주신 절제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말 많이 하면 다들 주변에서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이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말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죠. 말을 막 너무 하고 싶어요.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웃고 막 좋아할 것 같아. 막 그게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 말 하면 다 좋아할 거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게임은 안 해요. 지금 게임은 안 하는데 뭐 하냐면 뭐 있죠. 퍼즐 이렇게 막 터지면 한꺼번에 펑 터지는 거? 그 카카오팡인가? 뭐 그런 거 하여간 있어요. 그 게임이 처음 했는데 그렇게 재밌는데 제가 밤을 새우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웃기죠?
전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 터질 때 막 희열이 일어나더라고요. 밤새우고 안 했어요. 큰일 나겠더라고요. 내 안에 절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우선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니까. 취미 영역에서도 여러분 절제해야 되는 게 많아요. 주를 위해 해야 될 것들이 취미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건강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절제가, 내가 어떤 영역을 절제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입니다. 금식을 좀 도전하고 싶어요. 금식,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입니다.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화들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냐. 그래서 이사야에게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지를 설명하세요. 기가 막힌데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금식하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읽을게요. 여기서부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도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사람들 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상달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거 하면서도 절제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금식이라는 거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대로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금식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6절을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원수마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살면서 내가 사람들 묶고 멍에로 사람들 조이고 함부로 압제하고 했던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절제되지 않은 영역들을 보면서 거기를 고쳐내기 시작해요. 이게 금식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나의 문제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금식하면서 보기 시작해요. 내가 멈추고 절제하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나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해요. 절제 없이 살면 보이지 않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절제 없이 살잖아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나만 위해 사느라 정신없는데 이 금식이라는 걸 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었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았구나. 내가 이런 영역, 그러니까 금식은 우리의 또 다른 절제의 영역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절제 없는 삶의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이 금식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절제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절제해야 될 진정한 영역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기가 막힌데 이사야 58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야, 그렇게 하면 봐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그냥 아침에 해 뜨는 것처럼 너희들이 간구하기도 전에 내 빛이 비칠 거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할 거야.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쭉 얘기하세요. 왜 응답이 없냐?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너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나의 신앙에 소통이 하나님과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절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아시죠? 옳은 소리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것이 맛있어서 계속 먹으면 병에 걸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절제의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만 있으면 금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금식 때 미디어 금식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방해하는 무절제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적절할 수 있도록 절제해야 돼요. 적절할 수 있도록. 절제의 과정에서 우리는 잘 보면요, 제가 이유는 모르는데 금식을 오래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계속 내가 왜 굶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굶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내가 왜 굶지? 막 먹을 거 생각이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될 이유를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그 분명한 게 뭐냐면 그 절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절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엔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절제하며 말씀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 그 절제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절제가 우리 안에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절제하셨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절제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절제하지 않는 영역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넘어지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절제되지 않는 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다 눈을 좀 감아볼까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내가 절제해야 될 영역을 좀 올려드리는 기도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올려드려야 될 그 절제의 영역, 하나님, 내 삶에서 참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안에 감동으로 찾아오는 그 영역에 거룩한 절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절제해야 되는 영역, 아버지, 온전하게 절제하며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할 거거든요. 하나님, 그 절제할 수 없었던 그 영역에 주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곳을 고치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곳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이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절제되어야 될 그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그 영역
걸며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절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의 자세를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절제해야 될 그 수많은 영역들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 위원들은 이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주의 만찬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달에 진행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셨던 떡을 나누시면서 또 잔을 나누시면서 찢겨지는 떡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찢겨지는 나의 몸이다 기억해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기억해라.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함께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누어지는 이 떡과 이 빵과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절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할 텐데 절대로 먼저 드시거나 마시지 마시고 빵을 받으면 그 빵을 이렇게 올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세요. 하나님 주님의 몸을 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잔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떡을 주시면서 이 다 나눠지고 찢겨지는 이 떡이 너를 위해 흘린 나의 찢겨진 몸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떡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분병하면서 주님의 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병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진행하시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몸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함께 주님의 몸에 동참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찢겨진 주님의 살을 대하며 우리도 그 절제되지 않는 영역을 찢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에 동참할 때 주님 닮아 이 땅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억울함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잔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보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대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잔을 가슴에 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보혈의 은혜가 나의 절제되지 못한 영역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습관과 취미 생활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나의 재정의 영역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누가 되는 그 모든 영역에 아버지, 이 절제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강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나의 영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강력하기에 온전하기에 그 은혜 위에 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잔을 대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잔을 마십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피에 동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제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과 발 위에 하나님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제의 영역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응답하시는 주, 치유하시는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각양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절제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